우리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사람들은 이게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는 발달해갖고 육체의 일은 아주 똑똑하고 자기한테 손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살리고자 했던 우리 영혼을 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한 이 영혼의 가치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 적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첫째 영적 생활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고 거듭나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그 공의 위원이었던 니고데모한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 체험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반드시 복음과 진리를 듣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변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살리고자 했다는 것. 육체는 길어야 100년 미만이지만 영혼은 금생과 내생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또 물질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올 때는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안정될 것 같아서 교회 왔는데,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깊게 안 후에는 기독교는 그냥 다른 여타의 종교랑 전혀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위대하신 그 아버지,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이론의 관계가 아니요 실제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종교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그 믿음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 존재,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실제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설이나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사탄, 마귀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세월을 살아봐서요 육체의 희로애락을 잘 압니다. 어떨 때 육체가 기뻤는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번 기뻤는 게 그렇게 인생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기쁜 게 별로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대학생 때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저희가 어려운 형편에 우리 때만 해도 대학 가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 보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장학금을 웬일로 장학금 받으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걸음이 막 붕붕 뜨는 것 같아요. 그때도 기뻤고 자식 낳았을 때 아주 기뻤어요. 결혼했을 때 기쁨은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하여튼 짧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 영혼의 기쁨,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기쁨은요,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이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100년 미만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5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창조자요, 절대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세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유일하신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한 대로 그는 크고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기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는 그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는 많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근데 무엇이 유일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이신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000년 전에 우리 인류 역사에 실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 피조된 빛하고 차원이 다른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의 빛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요, 어느 종교를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인도 같은 경우는 우상을 참 많이 섬겨요.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거는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뭔가 풍요를 갖다주고 뭐 자녀를 많이 갖다주고 뭔가 형통하게 한다고 해서 그 신을 섬기는데 그것들은 피조된 겁니다. 그래서 산이나 어떤 인간이 의지할 만한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겨요. 그러나 이것들은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바위 같은 걸 깎아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는 참 신이 아닙니다. 실존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형체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류 역사에 실제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신데 그분에게는 본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 실제예요. 실제. 우리의 본체 형상이 누구시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 참 형상이 없어요. 다른 이방신이나 종교에는 참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인 거예요. 다른 형상을 새기지 말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형상을 가지시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던,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동물은 육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각혼이라고 해요. 각혼. 동물은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물들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요, 작은 곤충부터 큰 코끼리 같은 동물들까지 자기 새끼를 낳고 아끼고,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동물은 인간하고 다르게 뭐냐?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인간은 육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육은 잠시요, 영이 금생과 대생에 영원히 실지한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인 아담,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인간에게는 육의 양식만 있지 않고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그 영혼이 보존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가 들어온 뒤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죄의 담이 생긴 거예요. 이 죄의 담이 생겨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아담은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는 멀쩡했어요. 그러나 영이 죽어서 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걸 죄라고 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에 계속 육체는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인간에게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흙에서 와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영혼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와 함께 영영한 멸망이 우리 앞에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오는 사람들이라도 이 멸망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되니까 인간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꽉 막혀 있어요. 이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죄의 담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습니다. 에덴 천사 화염검으로 두루도는 화염검 불칼로 지금 막아놓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더럽고 추한 죄는 못 나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인간의 형편이 무엇이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아담 이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나중에 부활의 때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이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이 아담 이후에 이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느냐? 인간이 가장 원치 않는 사망이 들어오고 인간에게 온갖 저주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인간에게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의 범죄 이후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느냐?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7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독자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이삭만이 독자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었겠지만 오직 이삭만이 하나뿐인 아들이었듯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운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실제하신 걸 몰라서 그냥 우리는 만물이 그냥 진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해와 비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아담의 범죄에 의해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세월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멸망이 이르기 전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아들을. 예수는 누구시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랑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인생들하고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독생자라는 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구누구의 아들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하면 사람이란 뜻이고, 예수는 누구시냐? 독생자.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근원 전에, 영원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자세요. 이 만물을 우리 누가 지으셨느냐?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요 하나뿐인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먼저 이 독생자가 오늘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 말 그대로 약속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먼저 너희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탄 마귀를 위해 예비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 육체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너는 하나님께 준비치 못한 자는 불쌍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만 의사를 사모하고 도움을 구하듯이 죄인만 구주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담을 깨닫도록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걸 깨닫도록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중에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어느 때 죄를 발견하게 되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같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호흡할 힘을 주셔야 됩니다. 움직일 기력을 주셔야 돼요. 만약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으면 병원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이 마르지 않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죄를 발견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의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오.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죄의 값은 무서운 사망이구나. 이거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대신에 무엇을 주었느냐? 양심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은요, 범죄한 후에 뭔가 자기가 실수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자기 안에 율법의 기능이 똑같이 양심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편한 사람 없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고서 속편한 사람 없어요. 누군가에게 못된 짓 하고 마음 편한 사람은 그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물하고 인간에게 다른 게 영적 존재예요.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양심은 율법보다는 흠이에요. 그럼에도 양심을 줬는데 저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제 양심에 미끄럽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 양심에 걸리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추한 생각을 했는가, 내가 이 악한 생각, 대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왔는데도 부끄럽더라고요. 이 양심은 율법의 기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완전치는 않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기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죄악 가운데서 마귀 권세, 사망 권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릅니다. 지금도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지 않은 자는 다 거짓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약속대로 수많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고,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이고,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인류 역사가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배운 사람들은 율법에서는요, 보세요, 세상 종교에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별별 신이 많아요. 다신교라고 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신이 많아요. 일본도 신이 많아요. 섬기는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그분이 이 유일하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유일신을 믿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선민이요, 이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런데 또 이 유대교랑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데, 우리는 유대교하고 다릅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 유일하신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유일하신, 그래서 그들은 알라를 믿어요. 알라라고 이슬람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철저하게 지금은 율법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신은 한 분이시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똑같이 신은 한 분이라 믿는데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하시되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약속의 하나님이신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요. 새로운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거.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매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흠이에요. 하나님 하면 보이지 않는 분, 한 분, 이거는 맞는데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상상이 달라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육체를 입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피 흘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다 달라요.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류 역사에 눈에 보이게 보내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철저하기를 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무시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 중에 가장 탁월한 종교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바리새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과 5천 명이 안 되는 특별 믿음의 엘리트, 종교의 엘리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마 1등인 사람이 바리새인이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바울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화가 폭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요, 감히 저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냐, 저렇게 미혹된 자들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일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독생자를 만난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 내 조상 때부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신 예수가 그분이 내 구주시구나. 그때 영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바울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보이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분, 하나님이.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미 아는 거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주장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위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예수에게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거할 이가 계시니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나는 그 아버지의 증언이 참인 것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이 빛나기가 아주 광채가 나고 아주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휘어지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또 요단강에서 같은 똑같은 음성이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제 모세와 이 선지자의 말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비록 그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그는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에 세세토록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든지 너희가 죄인인 걸 시인하라. 율법이나 양심의 정죄를 받고 내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먼저 이르라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죄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렇게 세상이 평안한데 왜 복잡하게 예수를 믿느냐?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망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멸망한다고요. 이 사실을 하나님만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목숨 걸고 증언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실 분이시다.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걸 시인하고 내 영혼이 죽게 된 걸 시인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정죄하러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 죄인이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무슨 은혜를 받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서운 죄의 담이 보이지 않는 죄의 담이 있어서 우리 온 인류는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의인이 없기에 이 죄의 담을 뚫고 아버지께로 나갈 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피로서 이 죄는 오직 죄 없는 의인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디나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만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사단 마귀에게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오늘날도 이 동일한 말씀, 이 성경은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피 흘리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덤에서 부활하느냐? 자기 목숨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3일 동안에 무덤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십자가의 피의 문으로, 피의 공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하게 나와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어떻게 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길이란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란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란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그는 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피의 문, 이 문을 열어주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듯 이 피의 공로 안에 들어온 자 아무 자격 없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분의 이 놀라운 선물, 여러분 지금도 죄악 가운데 죄악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노터치,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는 거야. 네가 내 피를 마셔야 내 살을 먹어야. 여러분 우리 밥 먹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찢으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은 독생자의 은혜, 독생자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어요. 반드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이 독생자의 나의 누구를 위해서 보내줬느냐?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누가 증거하느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영혼의 구주, 이제 영광 중에 속히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간구하고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함께 해주시는 분,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 죄악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한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제 피가 있느냐 죄가 있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난 자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피, 영광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말이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나의 주님만, 나는 이제 길을 찾았다. 나는 영광의 아버지께 나가는 유일한 길을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의 감동으로 깨달으면 베드로가 만난 예수, 바울이 만난 예수, 이처럼 살아가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이 크신 은혜 안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러 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결박되어서 이 사랑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이 흔들리고 심령이 흔들린다 해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5절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하나님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을 결코 끊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가서 8장인가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아버지 내 평생에 아무 자격 없으나 내게 성령까지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반드시 믿는 자에게 영광의 하늘나라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절대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물, 이 사랑, 은혜를 참으로 평생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공중에 오르시고 이제 장차 우리를 또 영광의 아버지 집으로 들이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사단 마귀에게 절대 다시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들 어둠의 영들 싹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의 은혜 안에 평생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평생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서 넉넉히 생각하며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생각하며 주시옵소서.